아멘. 참 오랜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습니다. 산호세 온 지가 이제 거의 반년이 넘어갔는데요. 산호세가 참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음식도 좋고, 특히 임마누엘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다짐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교인들에게 밥줄 구걸해 가면서 살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그것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앞에 서니까 그 다짐이 다시 새롭게 떠오르네요. 여러분들의 원하는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애쓰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라고 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의 핵심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이 포도나무 비유를 잘 깨닫고 이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포도나무 가지는 다른 나무 가지들과 다르게 유독 다른 용도로 쓸 데가 없습니다. 다른 나무 가지들은 집을 짓는 데 쓰이기도 하고 이 가구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는데, 유독 포도나무 가지만큼은 쓸모가 없어서 그저 불살라 태워버릴 뿐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버려버립니다. 열매 맺는 것이 유일한 용도고 유일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붙어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많이 맺을 텐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일을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게 여겨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일입니다.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 맺습니다. 얼마 전에 배우 신혜라 씨가 힐링 캠프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 본 것은 아니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간증 부분만 이렇게 딱 보게 되었는데 확실히 믿음이 있으신 분이 다르다 싶었습니다. 온 국민이 보는 TV쇼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느라 정말 중요한데 급하지 않다 여기는 일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인터넷 뉴스 읽는 일을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은데 너무도 급하게 여겨서 그거 찾아보고 그거 읽고 하느라 정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큐티하는 일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큐티하는 일을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게 정말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경 읽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급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터넷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TV 보고, 좀 쉬고, 놀고, 일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다른 일들을 중요하진 않지만 급하다라고 여겨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일, 그 일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같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 갔다 오자마자 시험 공부부터 합니다. 선생님 오늘 가르쳐 주신 것 복습합니다. 내일 배울 것 예습합니다. 숙제부터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할 거 다 해놓고 그러고 놉니다. 그런데 꼭 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말이죠, 학교 갔다 오면 일단 좀 주무셔야 돼요. 한숨 푹 주무시고, 너가 그러고 자서 되겠냐고 깨워가지고 밥 먹여놓고 책상에 앉혀놓으면 또 집중 못하고 이제 페이스북 하고 인터넷 하고 게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대요. 워밍업을 좀 해야 된대요.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 좀 할 만하면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할 거 끝내놓고 노는 시간대가 됩니다. 그러면 또 그때는 또 의리를 어떻게 이렇게 챙기는지 같이 놀아줘야 된대요. 그러니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성적이 밑바닥을 기어가는 거죠.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일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시자마자 가장 중요한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내 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 내 집중력이 가장 높을 때, 내 시간이 가장 많은 그때에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부터 진행하고 제일 중요한 일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에 나머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일을 못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고 기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급하다고 여기질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이 더 급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프로젝트를 하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숙제하고, 내가 쉬고, 놀고, TV 보고, 드라마 보고, 그 일들이 더 급하게 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더 급하다라고 여기기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 예수께 붙어있는 그 일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급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written revelation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 읽기 전에 늘 궁금히 여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음성 듣는 법을 좀 알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를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어떻게 해야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 방법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게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음성을 너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세밀한 음성 듣는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을 직접 주실 때 그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 예수께 붙어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늘 주와의 그 인티머시,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아버지와 아들이 급류를 건너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흘러가는 그 물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건너가는데 이 급류의 깊이가 아들이 건널 수 있는 깊이가 아닙니다. 아버지 허리까지 오는 깊이입니다. 그러면 이 급류를 안전하게 건너가기 위해서는, 저 목적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등에 철석같이 붙어있는 일입니다. 내가 뭘 좀 해보겠다고, 내가 수영을 좀 할 줄 안다고, 내가 이걸 좀 걸어가 보겠다고, 내 힘으로 건너가 보겠다고 아버지 등에서 떨어져서 내가 수영을 헤엄쳐 가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걸어가 보겠다고 아버지 등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부터 정말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들이 건너가기 위해서, 안전하게 건너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급한 일은 아버지께 철석같이 붙어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악해서 우리가 눈만 감고 있으면, 아주 잠깐만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부터 휩쓸려 갑니다. 멀어집니다. 순식간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잠깐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옮겨가면, 내가 잠깐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일에 눈 감고 있으면 나는 순식간에 멀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온 애틀란타 도시는 그나마 부흥의 도시 같습니다.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강한 도시고 바이블 벨트라 그런지 몰라도 영적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지역은요, 이 전쟁이 말도 못합니다. 억눌림이 말도 못합니다. 정말 조금만 눈을 감고 있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정말 조금만 눈을 감고 있으면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할진데 종교적인 형식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이 산호세 땅에서 사는 삶,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철석같이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내가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개척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내 힘으로 건너가는 것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지도하심을 받으며 당신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함께 일하고 함께 살고 함께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의 동역자로, 동반자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살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숨도 쉬고 먹을 것도 먹고 뭐 장도 보고 회사도 가고 공부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우리가 다 쓰임 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주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일도, 그 수많은 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그런 결과로 내게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것은요,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것은요, 내가 그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주 예수께 먼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지입니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혀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내 주변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지고 포도나무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닥터 켄트 브랜틀리라는 의사분이 계십니다. 지금 에볼라라는 병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하루에도 몇백 명씩 그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이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이 닥터 켄트 브랜틀리라는 의사분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에볼라에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에볼라 증상이 몸에 나타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즉시 자신을 격리시키고 스스로 이 진단을 했습니다. 3일 뒤에 진단이 나왔는데 에볼라에 감염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것을 느낀 그 순간에 닥터 켄트 브랜틀리 의사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내가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실 것은 저와 제 아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꼭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보다 여러분 더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 충성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이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영광도 없고 사람들의 인정도 없고 그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 예수께 붙어 있어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이분이 살아가시는 것처럼, 이분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의 고백이 주 예수께 더 붙어 있기를, 더 충성되이 붙어 있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붙어있는 자에게 두신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든지 믿으면 다 된다. 뭐든지 믿으면 다 된다. 내가 원하는 직장을 써놓고 믿으면 된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감을 적어놓고 믿으면 된다. 내가 원하는 자녀의 미래를 적어놓고 믿으면 된다. 그냥 믿고 기도하면 된다. 안 되는 것은 믿지 않아서다. 믿음이 약해서다. 믿으면 다 된다. 이게 우상숭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붙어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우리는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빌려다 쓰지 않습니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루어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내게 두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결과가 어떻든지,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내게 영광이 되든 내가 더 높아지든 낮아지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께만서만 기뻐 받으신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서 제가 너무 빨리 읽었는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우리와 그렇게 동역하시는 분이십니다. 김하중 장로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대사를 읽어보면 정말 귀중한 간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중국 대사로 일하시던 2004년 겨울에 한 여성으로부터 도와달라는 편지를 한 통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영희라는 61세 되시는 한국 분이신데,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시다가 불법으로 걸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12년형을 받으시고 고령의 연세에 7년 동안을 감옥에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상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서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이에요. 김하중 대사에게 편지를 써라.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김하중 대사님께 도와달라는 편지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대사님께서 이것을 편지를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수감자가 제가 감옥에서 내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동 주시기를 그렇다. 그래서 수차례 기도하고 여러 번 하나님께 구했을 때 같은 감동을 주셔서 또 이분을 돕고 싶은 마음이 소에서 일어나서 그를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의 담당자들을 만나고 중국 관리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1년 가까이 노력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원 중에 한 분이 대사님한테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은 안 됩니다, 대사님. 이 일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되면 제 직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대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러면은 지금 직을 정리할 준비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돌아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노력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면, 풀어주실 것이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며칠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중국의 사법부장을 만나라. 그래서 사법부장에게 그 다음날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걸릴 줄 알았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내일 당장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사법부장이 하는 말이, 자기가 여기 온 지 1년이 됐는데 한 번도 외교 대사관을 만나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편지를 줘서 내가 김하중 대사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초청을 했다고.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냐고. 그래서 이 형이 분을 소개를 하고 꼭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사께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요청하시는 만큼 제가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이영희 씨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해 겨울에 풀려나셨는데 그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또 그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너무도 신기해서
그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8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시는 거니까 내가 차비를 조금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에게 차비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어라.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더 주어라. 그럼 2배로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더 주어라. 그럼 4배로 드리겠습니다. 됐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4배나 되는 많은 돈을 이분에게 주기 원하시는지 모르지만 순종해서 기도 편지와 기도문과 함께 돈을 넣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형이분이 공항에서 그 돈을 받으시고는 그저 하염없이 우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편지를 다시 쓰셨는데 그 내용이 저를 가석방 시키기 위해서 2년 넘게 애써주신 대사님과 또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복역을 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기고 집도 없어서 막막했는데 대사님 주신 돈으로 제가 새 방을 얻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만약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추운 겨울날에 저는 길에서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편지 후기에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석방시키신 이 일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을 사람은요, 다른 일을 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여깁니다.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과 기도로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애쓸 수 있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 예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임마누엘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도 임마누엘도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